자, 말씀을 보죠.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 1번. 출애굽은 1. 육체적인 출애굽이다. 2. 영혼의 출애굽이다. 3. 잘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자, 2번, 2번이 한 표 나왔습니다. 1번은 없으니까 1번? 네. 2번에도 2번이군요. 출애굽은 영적인 출애굽이라는 이거를 자각하고 시작하면 훨씬 말씀을 풀어가는데 쉽습니다. 만약에 이게 육체적인 출애굽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 내용이 그게 안 맞겠죠. 이를테면 뭐 지도자를 80세 된 노인네로 세웠잖아요. 그게 남의 나라하고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을 뺏으려 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리고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지팽이 하나예요. 그게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병참이 있습니까? 뭐, 그냥 수레에다가 무슨 쌀을 그냥 몇백 톤을 40년을 걸려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만약에 출애굽을 하면요, 성경에 있지만 10하루 길이었더라. 바닷가로 가면요, 애굽에서 바닷가로 가면 금방 이스라엘이에요. 시나이 반도 지나면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10하루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인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인 출애굽은 오래 걸려요. 왜? 너무나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귀가 닫혀있고 앞을 못 보니까 그걸 해결하는데 40년이 꼬박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6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좀 보려고 그러는데, 또 6월절은 뭐로 시작하죠? 여러분, 6월절은 뭘로 시작을 해요? 누가 뭐라고 말했었는데? 6월절은 뭐로 시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6월절은 뭐로 시작하느냐?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우리가 6월절을 봤지만 시작이 뭘로 오는지 이거를 딱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자, 15절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멈추리라. 6월절을 흔히 양고기, 피 바르고 양고기 먹는 거로 시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나갔잖아요. 자, 고기는 언제 먹어요? 언제 먹어요? 14일 날 밤에 먹어요. 근데 무교병은 언제 먹어요? 밤이 아니라 그날 시작하는 날부터 그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첫날에. 그래서 무교병이 6월절에 시작인 겁니다. 이제 보이시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게 이제 유명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6월절은 무교절이 시작되지 않고는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수자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서 대화 중에 제가 그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셨어요. 살아생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6월절은 무교절부터 시작한다.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이 뭐예요? 그렇지. 문자 그대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라. 누룩이 뭐예요? 그건 다 알잖아요.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나눴으니까. 마태복음 16장. 찾을 것도 없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16장) 5절 보시면요. 쭉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 그러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렇게 쭉 나가요. 쭉 나가요. 11절 시작.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게 누룩이에요. 이거를 제하지 않고는요 출애굽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누룩을 제하는 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어제 설교했었죠. 묵은 땅을 갈고, 그게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묵은 땅을 갈고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똑같은 거. 하나님 말씀은요 다 이 환경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시지 이론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둘이다. 골치 아프잖아요. 둘이면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불변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불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제대로 파악하면요 그냥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뭐 666이다 무슨 1440이다 이게 전부 웃기는 짜파게티들로 해서 그래. 왜? 원리를 모르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무슨 뭐 이마에다 무슨 뭘 칩을 뭐 팔에다가 칩을 뭐 집어넣는다는 놈. 천국에는 좌석이 1440석밖에 안 되는 동, 1440석.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집 팔고 논 팔고 산 팔아서 갖다 받쳐서 1440등 안에 들어야지 천국 간다. 14만 4천. 죄송합니다. 14만 4천. 숫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말씀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다 말씀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14만 4천.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게 14만 4천이에요. 천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풍성한, 충만한 숫자예요. 1000, 100도 그렇고. 12는 진리, 12는 성령이에요.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뭐 서울대학교 입학 사정관입니까? 여기까지는 합격. 그럼 실력이 남는데도 못 들어가? 천국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모자라면 또 어떻게? 추가 모집해요, 천국에서? 저 지옥에 있는 사람 중에 야, 추가 모집할 때 기회가 있지 빨리 와라 이래? 말이 안 되잖아요. 14만 4천. 자, 무교병을 먼저 제하라. 누룩.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이를테면 그 의식구조 안에 자리 잡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그 많은 그 생각들, 가치관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똑같이 작용해요. 그게 교회 나올 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세탁기 돌리도 확 돌려서 안 칩니까? 그 모양 곡골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아주 솔깃한 거예요. 솔깃해. 그거 없애야 돼요. 그거 없애는 거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갈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고 그 안에 있는 이기주의, 욕심, 정욕, 못된 성질들, 그게 전부 누룩이에요. 누룩에서 산출된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게 누구 성품이겠어요? 하나님 성품이겠어요? 뱀의 성품이에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뱀의 성품. 뱀의 성품을 없애서 뭔가 좀 마음이 덜 오염되고 부들부들해지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 걸 받아야지.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아, 바깥엔 제비표 페인트로 멋있게 칠했을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와 뼈다귀들이 뒹굴른다. 근데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지 않니? 뭐예요?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겉을 깨끗이 하는데 99.999%를 투자하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안에는 갖은 잡다한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겠어요? 가인 것도 안 받았잖아요. 가인은 지옥 간 사람의 대표예요.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한 장짜리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심판이에요. 계시록은 그 이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하고 계시록 합치면 심판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세 사람을 지옥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샘플로 잡으신 거예요. 가인 같이 하지 마라. 미워했잖아. 미워했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 지옥 가. 천국 못 가. 미안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아니에요. 시시한 거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면 소망, 사랑이 왜 필요해? 거꾸로 있어야지. 소망, 사랑, 믿음. 이 셋 중에
셋은 다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최고니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거 못 시겠어요? 근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니라?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지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양과 염소 비유가 뭐예요? 사랑 없는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 소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니라. 그 소자가 예수님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정교해서 어영부영 갖고는 하나님 나라 집 못 짓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시면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세리와 창기 얘기죠. 세리와 창기들이 많이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방랑시인 김삿갓 같은 기질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마디 쓱 던지시고는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삿갓 한번 딱 고쳐 쓰시고는 유유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럼 뭐 물어볼 수가 있나? 금식은 음식이잖아요. 음식을 스톱하는 게 금식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스톱하는 게 금식이다 그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게 신랑이에요. 진리의 말씀하고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질 못해 빼앗겼어. 그럴 땐 금식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금식하라는, 스탑하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사야서 58장 물된 동산과 같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된, 물이 흐르는 거죠. 물된. 물이
움직이면은 성령님입니다. 동사는 진리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겠고, 그 스타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세상 교훈, 세상 말씀, 땅의 말씀 수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수도하지 않고는 진리가 올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이 가까우니까 이 땅의 말씀, 육의 말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온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완전 장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희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하게 안 놔두시죠. 하나님도 한성질 하시는 분입니다. 그건 놔두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오는지 한번 해봐라, 이놈들아. 보고 계신 거예요. 공산국가가 된다? 그것도 허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셨던 이스라엘도 진리와 사랑을 버렸어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마다 이사야가 나가서, 예레미야가 나가서, 에스겔이 나가서, 모든 선지자들이 나가서 진리와 사랑 없으면 나라 멸망한다. 그런 그 선지자들도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사야도 아수르에 잡혀갔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부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도 사역을 더 했어요. 뭘 얘기했겠어요? 거 봐라. 하나님 말씀 안 되니까 망했잖아.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다.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이 기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는데 고레스라는 그 이방 왕을 통해서 석방을 했더니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 우리가 그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남방에 물길을 돌릴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즐거웠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진리를 깨닫는 자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게 한 나라가 멸망했던 고백이에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보다 더 사랑받습니까? 더 사랑받을 짓 혹 있습니까, 지금? 근데 대한민국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지 않게끔 얼마나 기도를 했고 백성들을 계몽하고 예언을 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마음이 단단하니까.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갈고, 이거란 말이에요. 묵은 땅을 갈고.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스톱해라 이거예요. 그게 누룩을 제거하는 거. 이게 6월절.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벗어나서 광야. 스데반이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37장인가요? 37장. 광야 교회. 광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몸으로 익히는 기간.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천국이에요. 그런 모델입니다. 오늘은 천국 가기 위한 첫 번째 그 단축 끼는 게 6월절인데 6월절의 시작은 무교절이다. 거기까지 온 겁니다. 이 6월절은 한 여러 번 사실은 이 내용이 너무 깊어가지고 상당히 깊은 내용인데 오늘 짧게 한번 요약. 지금부터는 더 요약을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방금 그 누가복음 5장 끝에 보세요. 38절 39절을 보시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성경에 포도주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만 만나면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 당시엔 유일한 술이 포도주입니다. 그 오죽하면 오늘 아까도 나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십니까? 그 포도주 마시는 거 흉보는 거예요. 맨날 먹고 마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술 더 드셔가지고 야 포도주보다도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포도주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왜 그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고 뭐 이런 포도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포도원이에요. 교회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뭐 하는 거예요? 포도가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무슨 뭐 풀도 뽑고 우리 이 집사님 요새 농사 지시느라고 재미 붙이셨지만 풀도 뽑고 뭐 끈도 매주고 비료도 주고 가지도 치고 그 열매가 맺으면 그것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술에 중독되셔서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 포도주 드셨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포도주가 중요하다는 게 그 성찬도 보면 이 잔은 내 피니 그러면서 포도주를 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포도주를 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술은 기도하고 먹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안에서 나오는 게 못됐지. 욕심, 질투, 이기주의. 그 모든 게 안에서 나오는 거지. 들어가는 건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인생을 투자해 사람들이 뭐 너 뭐 먹냐, 뭐 마시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서 고작 그것만 따지다가 저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자, 묵은 포도주 꿀팁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뭘까요?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진리, 태초의 진리.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보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사람이 뭐예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아다마.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 진리예요. 묵은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마인드. 우리의 모양. 그게 사랑이에요. 모양, 쉐이프. 사랑은 보여야 돼요. 진리는 형상이에요. 보이질 않아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의 형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세 분이 앉아서 회의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뭐를 만들자? 아다마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어떤 존재가 사람이고,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짐승이에요. 시편 49편 나오죠? 짐승. 계시록 저기 이제 막 나가면은 짐승이 뭐 바다에서 올라.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세상 말씀이에요. 세상 교회예요.
세상교회에서 짐승이 뭐예요? 진리와 성령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 그게 짐승이에요. 가장 많이 잃어버린 자가 짐승 중에 짐승이겠죠. 적그리스도의 부하가 되잖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거죠.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6월절은 반드시 무교절부터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릇을 닦아야지 하나님이 뭘 선물 주려도 여름에 날도 더운데 에어컨도 키는 날인데 내가 너 함흥냉면 한 그릇 줄 테니까 그릇 좀 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어저께 먹은 그릇을 그대로 내밀었어. 그 하나님이 메이드 인 천국에서 만든 냉면을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걸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릇이 더러워. 야, 그거 닦고 와라. 그거 닦고 해주겠다. 그거 주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보배로운 것들이 많은데 그 더러운 성질 갖고 되겠냐고.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실까요? 그 보배도 버리고 그릇도 버릴까 하노라예요. 그래서 닦고 와라. 그게 무교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닦지 않고 뭘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죠. 거기까지. 그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화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저는 늘 간단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 마태복음 12장을 잠깐 보시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7페이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그걸 뭐라고 풀었어요? 내단. 한문용어로 내자. 뭐죠? 주일성수. 그래서 정답입니다. 우리 푸른 교회는 아주 오늘 굉장히 잘 맞추시네. 골든벨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주일성수 이렇게 풉니다. 주일성수가 뭐예요?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 조금 오고, 그러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 맘대로 그냥 집에 가서 텔레비도 보고 놀라도 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계명인데, 그것도 10계명인데 그걸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지킬 거라.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못 지켜. 모르니까 부자 청년 다 지켰대. 10계명 다 지켰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점잖으신 표현이에요. 부족하다.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해. 그게 우리는 살 때 그 대화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뭐라고 비난할 때 요거 하나만 하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캐치해요. 근데 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옳은 개소리예요. 옳은 개소리. 맞는데 개소리야. 왜? 내 마음을 닫게 만드니까 개소리. 예수님이 너 곧다리 닮으면 되냐? 너 지옥 가. 이러면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옳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부족하다. 네 재산을 가서 팔고. 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산이 뭐예요? 지식이 재산이에요. 네 그런 알레꼬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지식, 그거를 팔아 없애라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영적 갈급한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자,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뭔지. 자, 12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안식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안식일은 뭐 하는 거다? 첫째, 진설병을 먹는 거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진설병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원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진설병.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상태가 와요? 자비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비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진설병을 먹으면 자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상태,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기독교의 그 신앙생활의 교회 5대 원칙 다 했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와 있을 때 그거를 안식일을 한다 이거예요. 돈 꾼 거 아직 못 갚은 거 그냥 걱정하고 우리 아들 취직해야 되는데 이거 짤짤매고 내가 이번에 공치러 갔는데 한 80타는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요번에 그냥 이게 치면 오비가 나고 그냥 100타가 넘어갔어. 요 따위로 걱정하면서 예배 드리는 건 안식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가서 시간 나면 골프 치러 가도 돼. 누가 뭐래? 주일날 골프 쳤다고 누가 뭐라냐고. 하나님도 권장하신다고. 앞에 것만 제대로 살면. 예배라는 게 뭔지만 제대로 깨달으면 시간 나고 오후엔 부킹해도 돼요. 한 3시부터 쳐서 딱 괜찮아요. 괜찮아. 참 흔들리는 격식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격식에 전부 그냥 이 사람의 계명에 빠져가지고 평안함이 없어. 자유로움이 없어. 몇 분 됐습니까? 시작한 지? 본론은 6월절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40분? 그럼 됐어. 한 10분, 한 15분이면. 본론은 아주 요약편으로 하겠습니다.
6월절, 자, 출애굽기 12장을 펴시고요. 이건 간단하게 하죠. 다음 게 좀 길게 하기로. 6월절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보세요. 피 바르고, 양에 피 바르고, 피를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문. 그 문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피의 말씀. 피는 생명이니. 생명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삼층천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길의 말씀. 그게 토라. 율법이에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율법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말고. 그건 인간들이 이제 써먹는 거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게 길이에요. 진리. 포도나무.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이거를 우리 마음에 바르고. 그게 첫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고기는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어요. 고기는 구워 먹는 게 최고예요. 쓴나물과 쓴나물. 나물은 음식이죠. 말씀이죠. 쓴 나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가져오시더니 그걸 먹어라.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입에서는 아주 단데 그게 어디까지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요? 배와 창자까지 집어넣으세요.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써요. 뱃속에 들어오니까 써. 입에는 단데 입으로는 은혜가 되는데 이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만만찮아. 이게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자,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두 번째 얘기인데,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는다. 6월절이 간단. 피 바르고 고기 구워 먹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해. 오늘날 그럼 뭐 양 잡아서 그 피 바르고 뭐 고기 구워 먹는 게 6월절 출애굽하는 겁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없어요? 아니,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양갈비. 제가 중동에 있을 때, 리아시, 양갈비. 정말 맛있습니다. 양의 어떤 부위보다도요, 양갈비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 갈비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갈비가 제일 맛있잖아요. 옛날에 을지로에 있던, 그 있잖아요. 돌에다 구워주는 집. 조선옥. 죽여줍니다. 갈비는. 자, 그러면 갈비도 아니고 살코기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뭐예요?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겠죠. 엄청난 의미가 6월절이 이거예요. 바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먹어라. 이게 6월절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이준호 집사님 그걸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4장. 그거 같이 봐야지 쉽습니다. 23장 117페이지. 14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루는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6월절을 보면은 이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도 지키는 거예요, 6월절. 근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빠졌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게 3대 절기야. 그러면 영원히 지키려는 그 6월절,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6월절은 왜 빠졌을까요? 자, 보세요. 이제 다시 본문 돌아가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이게 3대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는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맥추절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가장 농사 중에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맥추절,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걸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그 오병이어 기적도 어린애가 내놓은 음식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처음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깨달은 말씀. 그게 보리떡이에요. 그게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이 돼.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머리라는 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장, 하트잖아요. 내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강이는 뭘까요? 정강이 그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달이라는 거는 액션이잖아요.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이웃 사랑까지는 미치질 못하는 게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자비, 긍휼, 인자, 용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자비 베풀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전부 누굴 향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 거예요. 이웃 사랑이 숨겨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니까 하기 싫은 걸 그냥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숨겨 놓으신 거예요. 이웃 사랑은 심판 때 나와요. 양과 염소. 이웃 사랑 한 사람이 양, 이웃 사랑 하지 않은 사람이 염소. 이게 전부 출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6월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런 중요한 기준이 모세오경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도 모세오경에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출 레민신, 레위기도 제사 드리는 거, 번제와 소제. 하나님 사랑할 때는 온전하게 사랑을 해야 돼요. 바라고, 좀 얻어먹으려고 사랑하지 말고, 그냥 그건 초신자 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소제, 이웃을 사랑할 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취급을 당해도, 고운 가루가 아니면 제사에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갈고 빻고 절구에다 놓고 계속 쪄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새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귀한 말씀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그냥 아주 비난하고 모욕하고 아주 죽도록 부끄러운 얘기를 해줘도 요새 세상에 남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 수박 한 덩어리 이거 화채 좀 해서 드세요. 더운 여름에 그 얼음 좀 넣어서 이렇게 잡수시면 좋을 겁니다.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질만 뻘떡뻘떡 해가지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는 영적 6월절이고 출애굽은 영적, 그래서 출애굽이 된다 이겁니다. 육체적 출애굽이 안 돼요. 영적 출애굽 과연 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영적 출애굽했는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은 지금 애굽에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도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왕년에 이러죠. 왕년에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옆에 있을 때 부추도 집어넣고 뭐 오이도 집어넣고 그때가 좋았는데 왕년에. 그건 아직 출애굽 못했던 거예요. 뭐만 와 있는 거예요? 광야에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육체만 출애굽을 했지 영혼의 출애굽은 아직 못한 상태. 그게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옛날이요. 이선희가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옛날이요. 애굽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출애굽을 못했어요. 영적 출애굽을 못했어요. 그런 상태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번지수, 내 좌표는 잘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지금 받아들이나? 내가 이웃을 향한 내 마음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 잘 찝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달아설 수 있는 존재인가?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숙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숙제를 잘 모두들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